44. 내가 있다는 참되고 다른 모든 것은 추론이다. 세계를 지각하는 자는 세계보다 먼저 있습니까? 아니면 세계와 함께 생겨납니까? 정말 이상한 질문이군요. 그런 질문을 왜 하십니까? 그 정답을 모르면 그대가 평안을 발견하지 못할 테니까요. 아침에 깨어나면 세계는 저를 기다리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계가 먼저 생겨납니다. 저도 생겨나지만 훨씬 나중이며 가장 올려잡아도 제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몸은 저와 세계 사이를 매개합니다. 몸이 없으면 저도 없고 세계도 없을 것입니다. 몸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자라나며 그 마음은 그대의 의식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대는 의식이라는 강을 지켜보는 부동의 주시자인데 이 강은 영원히 변하지만 결코 그대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대 자신의 불변성은 워낙 명백해서 그대가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그대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모든 오해와 착각이 해소될 것입니다. 물에 사는 모든 미물들은 물 안에 있고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듯이 모든 우주는 그대 안에 있고 그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은 그대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의 관념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대가 신입니다. 그대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를 제거하면 내가 있다가 남는데 이것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말은 기억 속에 존재하고 기억은 의식 안으로 들어오며 의식은 자각 속에 존재하고 자각은 존재의 수면 위에 비치는 빛의 반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계가 어떻게 제 안에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나는 세계 안에 있다는 아주 명백한데 말입니다. 나는 세계다. 세계는 나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무지의 한 표시입니다. 그러나 나와 세계의 동일성을 삶 속에서 부단히 기억하고 확신하면 어떤 힘이 내 안에서 일어나 무지를 파괴하고 그것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무지의 주시자는 무지와 별개입니까? 나는 무지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의 일부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내가 진실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다가 전부이며 다른 모든 것은 추론입니다. 그러나 그 추론은 하나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생각하기와 잠자기의 습관을 모두 파괴하십시오. 내가 있다는 느낌은 더 깊은 원인의 나툼인데 그 원인을 진화, 신, 실제 혹은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내가 있다는 세계 안에 있지만 그것은 세계에서 나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수면에서 춤추는 달은 물 속에서 보이지만 그것은 하늘에 있는 달에 의해 생긴 것이지
물에 의해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된 요점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움직이면서 저의 존재를 갖는 이 세계는 저 자신의 창조물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미지의 세계, 있는 그대로의 세계, 절대적 물질의 세계. 이 물질이 무엇이든 위에 비친 저 자신의 제 상상의 투사물이라는 거 말입니다. 저 자신이 창조한 세계는 궁극에 실제하는 세계와는 사뭇 다를 수 있겠죠. 마치 영화의 화막이 그 위에 영사되는 화상들과 사뭇 다르듯 말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이 절대적 세계는 저 자신과는 사뭇 독립하여 존재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대의 마음이 상대적인 비실제성의 세계를 거기에 투사한 그 절대적 실제는 그대 자신과는 독립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 자신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용어상의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성이 어떻게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변화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대가 변하지 않을 때 변할 수 있는 것은 그대에게서 독립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변치 않는 다른 무엇과도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원성은 상호작용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상호작용은 변화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절대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절대적으로 영적인 것,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과 전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바탕과 본질, 양면에서 동일합니다. 3차원 그림에서처럼 빛이 그 자신의 화막을 형성하는 거로군요. 어떤 비유를 해도 무방합니다. 이해해야 할 주된 요점은 그대가 그대 자신 위에 그대 자신이 상상한 세계를, 기억에 그리고 욕망과 두려움에 기초한 세계를 투사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대가 그대 자신을 그 안에 가두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깨트리고 해방되십시오. 그 주문을 어떻게 깨트립니까? 사고와 행동에서 그대의 독립성을 주장하십시오. 어쨌든 모든 것은 그대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그대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실제한다는 확신에 매달려 있습니다. 왜 자신의 믿음을 의문시하지 않습니까? 의심할 바 없이 이 세계는 그대가 의식의 화막 위에 그린 것이고 전적으로 그대 자신의 사적인 세계입니다. 내가 있다는 그대의 느낌만이 비록 세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세계의 것이 아닙니다. 논리나 상상으로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가 있다를 나는 없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자체로 그대는 그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세계가 그대 자신의 투사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대의 상상 속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세계로부터 벗어날 필요는 없죠. 그림이 아름답든 추하든 어떤 모습이든 그대가 그것을 그리고 있고 그대는 그 그림에 의해 속박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에게 강요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것은 상상적인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습관에 기인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상상적인 것을 상상적인 것으로 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양탄자의 색상은 빛에 의해 드러나지만 빛이 색상은 아니듯이 세계는 그대에 의해 야기되지만 그대는 그 세계가 아닙니다.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을 신이나 섭리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대가 바로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지 그 반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 질문을 던질 그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시간 내에서의 체험이지만 그 체험자는 무시간입니다. 그 체험자조차 2차적입니다. 1차적인 것은 의식의 무한한 무변제, 영원한 가능성, 곧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에 측량할 수 없는 잠재력입니다. 그대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대가 보는 것은 그 궁극자이지만 그대는 구름이나 나무를 본다고 상상합니다. 상상 없이 보고 왜곡 없이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뿐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 것에다 이름과 형상들을 부여하기를 그만두고 지각의 모든 양상은 주관적이라는 것, 보이거나 들리는 것, 만져지거나 냄새 맡아지는 것, 느껴지거나 생각되는 것, 기대되거나 상상되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실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평안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느낌조차도 순수한 빛과 존재의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다 없이도 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가 나를 말하든 않든 간에 그 순수한 빛은 있습니다. 그 순수한 빛을 자각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존재 안의 존재성, 의식 안의 자각, 모든 체험에 대한 관심. 그것은 묘사할 수 없지만 누구나 완벽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실제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군요. 일체에 두루하고 항상 존재하고 영원하고 일체를 알고 일체의 힘을 불어넣는 제1원인으로 말입니다. 실제를 전혀 논하지 않으려고 하는 스승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하기를 실제는 마음을 넘어서 있지만 모든 논의는 비실제의 터전인 마음의 영역 내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접근 방법은 부정적입니다. 그분들은 실제를 지적하며 비실제를 지적하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넘어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 차이는 언어상의 것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저는 실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비실제적이 아니고 무공간 무시간이고 무원인이고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결국 같은 것이죠.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한 말을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수레를 앞에서 끌든 뒤에서 밀든 수레가 계속 굴러간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실제에 끌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상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분 상태가 번갈아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대는 이런 길로 갈 수도 있고 저런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매번 그 순간에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겠죠. 그저 오롯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의심하거나 주저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린이가 성장하는 데는 다양한 음식이 필요하지만 먹는 행위는 동일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접근 방법이 다 좋습니다. 실제상으로는 그리고 어떤 주어진 순간에는 한 길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그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대가 진정 실제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곳에서만 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즉, 내면에서지요. 그대의 몸도 마음도 그대가 찾는 것을 그대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대 자신이 되고 그대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오는 큰 평안 말입니다. 분명 모든 접근 방법에는 타당하고 가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그 가치는 그대로 하여금 내면을 추구할 필요를 느끼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노는 것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데 대한 저항, 곧 자신이 어떤 특정한 무엇이거나 누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찾으려고 온 땅 위에 조금씩 구멍을 파지는 않습니다. 한 곳에만 깊은 구멍을 뚫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 자신을 발견하려면 그대는 또한 자신이 그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 그대 자신을 발견하려면 그대 자신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이 세계의 빛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대는 또한 자신이 그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모든 애정 중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제일 먼저 옵니다. 세계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그대 자신의 사랑에 대해 사랑이 반사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의 세계는 그대 자신의 창조물이니까요. 빛과 사랑은 비인격적이지만 그것들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그대 자신을 알고 그대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반사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 우호적이지만 항상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욕이란 선의가 지혜와 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